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오늘 본문은 36절까지인데요. 이 시간에는 먼저 앞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3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공산주의를 시작했던 칼 마르크스가 사망하던 1883년 3월 13일 그의 하녀가 다가와서 제게 마지막 말을 남겨주시면 제가 기록해 두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 마르크스는 시끄러워 나가 하며 소리를 치고 죽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나폴레옹은 나는 불행하게 살았다, 프랑스 군대 조세핀이라고 중얼거리며 아주 볼품없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장개석은 영웅이란 용감하게 실패하는 자이다, 그러나 희망은 이라며 무언가 한을 남기며 세상을 떠났다고 그럽니다. 베토벤은 죽음의 순간에 친구여 박수를, 희극은 끝났다며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는 듯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괴테의 파우스트는 살려줘요 하는 비명과 함께 죽어갔는데 이 파우스트를 쓴 괴테는 그 자신 역시 창문을 열어다오 빛을 이라면서 그 밀려드는 어둠에 뒷걸음치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없는 안타까운 인생들의 마지막을 나열해 보았습니다마는 이들과 대조적으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은 주님은 날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었고요. 교황 요한은 이제 내 짐을 다 쌌다며 죽음을 긍정적으로 맞이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젊은 날을 잘 신앙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천국이 가까워오는 이 노년의 신앙을 맞이하고 살아갈 때 더욱더 분명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마무리를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나셨던 나사렛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며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그런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실로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찌 그 죽음의 순간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못 박힘을 당하신 그분이야말로 진정 주요 그리스도가 되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것임을 오늘 베드로는 장문의 긴 설교를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오순절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든 유대인들은 제자들의 방언을 듣고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와 외적으로 나타난 방언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수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9개의 설교 중에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설교는 우리가 1장에서 이미 봤어요. 마띠아라고 하는 또 다른 12번째 제자를 세우기 앞서서 그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1장의 첫 번째 설교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설교를 상고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 항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들은 구조면에서나 내용면에서 사실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바울의 설교들과도 비슷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이 잘 아시는 대로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과 함께 데오빌로라고 하는 독자를 향해서 변증적이고 선교적인 의도에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베드로가 행한 오순절 설교의 그 구조의 내용들을 쭉 짚어보면은 그래요. 다른 설교들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담화로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의를 기울이라는 호소가 14절 하반절에 나타나고 있지요. 그러면서 먼저 그 청중들의 오해를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의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교들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구약 성경의 인용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의 설교를 말하자면 증명하는. 그러니까 구약 말씀이 없이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약의 복음적인 메시지는 구약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말씀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 기독론적 메시지예요.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데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서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메시지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바로 회개에 대한 권면과 구원의 선포로 끝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촉구하느냐? 회개예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정돈해 가고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에 하늘의 은혜를 채워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이 설교의 중심 메시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오순절 사건의 진위를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강림의 역사는 말세, 즉 메시아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이며 누구든지 이 메시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겠거니와 이는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로써 예수의 참 메시아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사도들이 행한 설교의 핵심은 뭐냐? 예수의 메시아 되심이었던 바 오늘 본문에도 독특한 기독론적 복음 선포가 등장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데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 선포의 핵심입니다. 그런 시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본격적인 기독론을 전개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왕위에 앉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다윗이 시편에서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셨기에 결국 예수는 곧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결론으로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기독론적 복음 선포가 당시 사도들이 행한 설교의 중심 메시지가 된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인정시키기 위한 간절한 메시지가 끊임없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설교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제 내일 확인해 보겠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베드로의 설교는 단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이는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최초의 회개 운동으로서 성령의 능력이 과시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방언이나 몇 마디 쌀라거린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잘 증거되어야 되고요. 또한 그 선포되는 말씀 앞에 나의 삶이 더 깨끗해지고 순전해지고 은혜로 충만한 신앙 인생을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에 감화된 이 무리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 탄식하였거니와 이에 베드로는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그들에게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을 것과 그리하여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아주 중요한 이 약속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신 말씀으로서 베드로의 설교에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무리들 중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을 것이고요. 그들은 모두 다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자들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할 것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고, 회개하고 온전하게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3,000명이나 회개한 이 본문의 사건은 성령 안에서 민족과 계급과 성의 모든 담이 헐리고 하나가 됨으로써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가족이 되는 새로운 시대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제가 전에 텔레비전에서 한국인 등반대가 남미 안데스의 그 최고봉을 등정하는 그 장면을 잠깐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완만한 경사를 올라가니까 뭐 그리 어렵지 않게 소풍 가듯이 출발을 했는데 이제 점점 산을 올라가면서 가파른 산길이 나오면서 그 대원들의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했어요. 해발 3,000m쯤 오르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산소량이 부족하기 시작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해발 4,000m의 높이의 베이스 캠프를 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대원은 고소증으로 괴로워하면서 아예 드러누워 버리게 됩니다. 이 베이스 캠프에는 우리나라 등반대만 아니라 다른 나라 대원들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이제 먼저 와서 이제 캠프를 치고 그리고 이제 정상 정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캠프를 치고 있는 모습이 재밌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캠프는 단체 캠프예요. 한 7, 8인용, 많으면 한 12인용까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큰 텐트를 치고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네덜란드 사람들의 텐트는 거의 대부분 다 1인용이에요. 그들은 함께 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관계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양도 그렇고 아프리카 가나 같은 데서는요
예. 남자들은 한 그 호텔 숙소에 2명이 잘 수가 없어요. 예. 법이에요, 법. 1명만 들어가서 자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는 에이즈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명이 자면은 동성애의 의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무조건 남자는 1인 1실이에요. 돈이 아무리 없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 하나에 남자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남자들이 같이 잔다고 하면 호모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의 개인 텐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이런 텐트의 차이는 민족성과 사고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양식은 좀 집단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가더라도 우리는 대부분 이 마을이 집단적으로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사는 형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옛날 서부 영화 같은 걸 보세요. 보통 집들이 뜨문뜨문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먼지가 나고 이렇게 누가 오는 것 모습을 보이면 이렇게 총을 들고 이렇게 미리 경계를 하다가 이제 아는 사람이면 문 열어주고 맞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영화 속에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서양 사람들의 개인주의적인 사고와 우리나라 사람들의 집단적인 사고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원들이 텐트 안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죠. 그건 뭐예요? 식사죠, 식사. 예? 네덜란드 사람들은 인스턴트 식품을 가지고 와서 그냥 이렇게 물에 타면 수프같이 되어가지고 가져온 빵 조각 찍어가지고 그것도 거의 다 혼자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식사를 하고 마치는 걸 보게 됩니다. 별로 식사 시간에 시간을 많이 소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커다란 냄비에다가 호박 썰어놓고 감자 썰어놓고 돼지고기 썰어놓고 부글부글 찌개를 끓여가지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숟가락 같이 못 넣고 안 넣고 그러는데 전 사실 이게 제일 아쉽거든요. 우리나라의 문화는 그게 아니잖아요. 한 찌개 안에 그냥 같이 숟가락 넣어서 그 찌개 속에서 숟가락이 짜그락짜그락 부딪히면서 그렇게 같이 퍼먹는 게 그게 우리 문화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찌개 안에다가 공동 식사를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로 식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 인류학자들은 민족의 무의식은 식사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식사 문화만 봐도 우리는 상당히 집단적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그 집단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복잡하고 또 크고 작은 갈등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이 우리의 정서예요. 근데 여러분, 민족적 정서만 집단적인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원형은 집단생활입니다. 원시 공산사회가 곧 기독교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말고요, 함께 같이 사는. 내일 본문에서 더 확인해 보겠지만 초대교회는 이러한 성령의 은혜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함께 성령을 받고 함께 먹으며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공동체는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가족 같은 교회, 가족처럼 사는 교회가 아니라 가족인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 교회의 모토로 정했던 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에요. 가정사역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목회를 했는데, 근데 나중에는 같은이라는 말을 없앴어요. 가정 같은이 아니다. 가정인 교회, 교회인 가정, 이것이 바로 교회여야 되고 신앙의 가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족인 교회 공동체성이 온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나 없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기와 욕심을 절절히 회개하고 죄 없이함을 받은 그 순전함 위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그런 교회 생활을 이룰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50주년 희년을 맞이하며 또 다른 50년을 열어가는 교회의 비전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이 거룩한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며 교회행전인 걸 보게 됩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러워하며 가슴을 치고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묻는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일 때에야 그 교회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득 채워져 있는 이기와 욕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하여 주시고 절절한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로 우리 안에 가득한 죄악들을 씻어내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주님이 원하는 순전함으로 준비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지 아니하고는 하나가 될 수도 없고 하나가 된 그 공동체성으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거룩함을 열어가기도 어렵사오니 오 하나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순전한 믿음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 마음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강력한 하늘의 은혜가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도와주셔서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흐뭇해하시는 능력과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을 인하여 위하여 기도하는 간절한 중보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금래 권사님도 지난 주일에 입원하셔서 이제 천식을 치료하는 은혜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모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오늘 수술하게 되는 자녀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강력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 용사들의 입술에서 그들의 이름이 불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함께함으로 통하여 하늘이 울리고 놀라운 응답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